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14절,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돈의 사르밧 과부 먼저 그 후에 일 후에 이제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극복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제적인 또 세계 여러 미래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는 나라다. 또 더 어려운 것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민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지도자가 없고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법이 존중되어지고 법이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법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21세기에 새 시대의 발전에 부응하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혼란이, 경제적인 혼란들이 상당 기간 동안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철학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대학에서 철학과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형편들입니다. 그 철학이라는 것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철학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그런지 대한민국은 독서하지 않는 국민이 사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십니까? 아니면 1년에 책을 어떤 책이든 몇 권 정도 읽으십니까? 내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의 양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책의 양입니다. 많이 읽지 않습니다. 독서하지 않는 나라, 독서하지 않는 국민, 독서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없고 또 독서하지 않기 때문인지 대한민국은 쾌락을 향하여 치닫는 나라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는 철학도 있고 또 독서에 대한
감각, 독서에 대한 강조, 독서도 많이 하고 이랬을 때에는 가물을 즐기는 나라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철학이 없고 독서하지 않는 나라가 되면서,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가물을 즐기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성적 타락, 이런 성적 타락이 일본을 앞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평가요, 안타까운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 개인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 매몰된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현실과 또 미래에 관하여서 두려워하고 그런 나날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가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나를 꽉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와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워지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내놓으시면 그 사사가 등장하는 그 시대가 반짝 안정을 취하다가 또 지도자가 사라지고 이랬어요. 사사시대에는 그 지도자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때야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평안해지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모압 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사사시대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결국에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첩을 거느리고 돈을 쫓아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을 여러분 보시면 그 삼손이 얼마나 가물을 즐거워하면서 여자를 쫓아다녔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오늘날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이 평가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그 개인의 삶 속에 매몰됐어요.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그걸 나타내는 말은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지도자의 말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 자신이 고통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치나 기준 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의 자리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확 매몰돼서 가치도 잃어버리고 기준도 상실하고 그리고 내 상황 속에서 그냥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미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해결되거나 극복되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그런 삶의 자리가 열려있는 곳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라는 얘기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신 숭배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엣바알은 바로 시돈 땅의 왕인데 그 바알신 숭배자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 숭배자로서 지금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이 영향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북이스라엘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지도자가 쓰지를 못했어요. 이 아합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간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에 의해서 기근이 닥쳐왔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는 여러분 아합 시대를 보면은 이 아합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무조건 다 가졌어요. 포도원도 마음대로 가지고 뺏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죠. 그 혼란스러운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시대가 혼란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셨듯이 바로 대한민국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나라 속에서 우리 성심교회 교우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오늘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을 했어요. 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건 얘기예요. 저주거든요. 저주. 그 저주를 전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목숨 걸고 전달한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비난받고 비판받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요거도 묻는 자리고 때로는 핍박받는 자리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하라 하면 전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뭐 하라고요? 숨어라는 거예요. 피해가라.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에서 마실 것을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할 것이다. 지금 이제 가뭄이 왔고 마실 거리가 없어지고 먹거리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 말씀의 전달자로 서 있는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택함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로서 선지자의 역할, 말씀을 전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순종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 시냇물을 마셨다. 바로 엘리야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 이 시대에 그 속의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거할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기간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까지도 다 말라버렸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이 가뭄은 그 주변까지도 다 퍼지는 겁니다. 시돈 땅에도 퍼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시돈으로 가라고.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시돈 땅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왕으로 있으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바알신의 본거장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신의 본거장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온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린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의 과부, 당신은 남성 위주의 사회고 종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 벌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궁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또 그 과부에게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아합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원흉이 되는 시돈 땅이에요. 엘리야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요,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도 이 상황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옥죄거나 파괴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지자 삼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자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의 순종과 말씀 전달자로 사용되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방 땅으로 옮겨졌어요. 이 이방 땅으로 왜 하나님께서 옮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도 가뭄이 들고 그리고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얼마나 많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먹이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시돈 땅으로 보내셨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지금 시돈으로 옮기신 거, 촛대를 옮기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 그 선택에 따른 은혜, 이 복을 복인 줄 모르는 그런 경우에는 이 복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버리시느냐,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옮기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옮기시는 이유,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 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전반적인 사건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특별한 사건을 드는 얘기가 지금 11장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거기 남겨놓은 자가 있다 이러면서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방 땅, 시돈 땅으로 촛대를 잠시 옮기셨는가, 말씀의 촛대를 옮기셨는가? 11절입니다.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긴하게 함이니라. 이런 이유였구나. 이스라엘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돈 땅으로 옮기시고 시돈 땅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그 과부의 가정이 복을 받고 살아가요. 그때 이 상황, 이 사건을 다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시기하는 마음. 근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거 끝나버리면 되는가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긴하게 함이라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교회는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세상은 저렇게 번듯번듯하게 갑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듯번듯하게 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하다 보면요, 나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시원찮은 것 같은데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저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거예요?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막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나는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가 생기고, 그것이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너의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 내가 더 예배드리기에 집중해야겠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집중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집중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돈 땅으로 이 말씀의 촛대, 축복의 촛대를 옮기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일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도 이렇게 그 주석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이거 경고다는 거예요. 경고. 무엇에 대한 경고냐? 세상에 대한 경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벨과 아합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이세벨의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도, 시돈 땅에서도, 바알신 숭배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보호하고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특히 이세벨과 아합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시돈 땅에 보내셨다. 바로 세상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서 위축들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자라는 걸 분명히 알아버리고 그렇게 순종해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곳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봅니까? 그걸 누가 보냐면 세상이 보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가 보고, 세상의 지도자가 보고, 세상의 권력자가 보고, 그럴 때 그들이 와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이곳인데, 우리가 주도하는 이곳인데 저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축복받는가? 그게 세상을 향한 경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3년 아니라 30년도 아니면 평생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세상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권력자 집에 들어갔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이 고백한 게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랬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로 쓰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방의 땅, 시돈 땅,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땅, 그 죄악된 세상으로 옮기신 이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십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과부를 만났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것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했어요.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땅도 그러하고 시돈 땅도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가뭄입니다. 물이 귀할 때예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다른 나라 남자가 와가지고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놨어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우물가에서 물 달라는 소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그 성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옆에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놨기 때문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아이고 진짜 뻔뻔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또 가지고 와라. 마실 것도 구하더니 뻔뻔하게 먹을 것도 구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마실 것도 구하는 것 미안한데 먹을 것도 구해요.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뻔뻔해서 이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의 말씀을 받았냐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 그의 아들과 함께 이 기근, 이 가뭄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길, 그 길이 뭔지를 이미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뻔뻔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리고 이들이 잘 되는 길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버릴 겁니다.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거처할까? 이게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는 것이 저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살고 싶지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으면서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바람이죠.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전달자예요. 전달자. 하나님 말씀이 전달자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래요. 먹거리가 없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움츠려들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 그것으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될 것이라고요? 아까 14절 읽었던 바로 이 기근이 이 비가 내릴 때까지 이 가뭄이 끝일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결단과 순종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와 내 아들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그 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더 하시리라. 충만히 채우시리라.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약속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배가 가장 우선인 줄 알고 예배드리러 항상 오십니까? 한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부흥성장을 했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예배가 많아요. 전국적으로 공적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가 많아요. 이 예배를 항상 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의해서, 그리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에 의해서 바로 이 나라가 부흥하고 또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이 교회 때문에 나라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우면서 개인적인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확 매몰되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나와야 될 시간에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 그 시간에 예배보다 쉬는 것,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 그 시간에 예배보다 오락을 즐기는 것, 쾌락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을 쫓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도 막 없어지는 추세예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는 참 많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주저앉으면서 나라도 주저앉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나라가 주저앉고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주저앉으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 이제 세상으로 막 나가는 게 더 많아졌어요. 악순환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아요. 사사시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나라의 상황, 우리 개인의 상황,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면 너도 먹을 것이고 너의 아들도 가족도 먹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딱 그럴 때면 말씀대로 예배드리러 가야겠구나, 주일이면 주일 예배 봉사하고 주일 오후 예배 훈련 참여하고 하루를 다 예배로 보내야겠구나,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가야겠구나,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야겠구나, 내가 앉아서 놀면 뭐하나, 내가 돈 벌러 나가면 뭐하나, 내가 쾌락을 즐기면 뭐하나,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결단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도 먹고 엘리야도 먹고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엘리야도 자기 일을 충성되게 했고 그 말씀 붙들고 이 과부도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루 먹고 죽을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3년을 견뎌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주님께서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리고 나면 정말 더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듣는 귀가 없으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능력이 없으며 결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삶의 자리가 지금 힘이 들고 어렵고 누군가가 자꾸 시기가 되고 질투가 생기고 이러면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오세요. 무조건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무조건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가세요. 그거를 얼마 하지 않아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하지 마세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평생을 예배드릴 수 있으면 24시간을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 구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 다 주님께서 걷어가신다고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고 풍요를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삶이 단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17절 2일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먼저 그 후에 가지고 2일 후에 이제야 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말씀 들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능력이 없으면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예배 다 오십시오.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어디 약속이 있고 어디 가실 분 결단하세요. 딱 정리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드리겠다. 오후 성경 통독학교 들어가고 오후 훈련에 들어가겠다. 딱 결단하세요. 그래 버려야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로 회복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416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416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의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라. 2절에 보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3절을 보면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고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의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